예, 행축 지금 기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저희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고, 평신도 전도자로서 또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느끼게 되는 게, 일상을 살다 보면 이 전도와 내 삶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학점 채우기 바쁘고 또 직장에서 연봉 올리기 바쁘고 이직하기 바쁜데, 뭐 그런 일상과 전도가 좀 괴리가 돼 있어요. 내가 전도만 잘하면 되는 건가? 한 명 이렇게 행축대 교회 데려오기만 하면 뭐 내 인생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건가? 나머지 99%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전도와 일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빌립 집사님의 두 부류를 만나서 전도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전도하면서도 일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살필 것은 증인의 확신입니다.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시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이나 어떤 성별이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위치에 맞게 지혜롭게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 그 확신과 경험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먼저 보기 전에 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저는 원래 처음에 군대에 입대할 때 카투사를 가려다가 카투사가 추첨이지 않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알차게 군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카투사라는 목표를 세웠었으니까 떨어지니까 뭐 할 맛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가서 뭐 하나. 그래서 일반 병으로, 그냥 보급병으로 군대 가서 수통 몇 개인지 세고 팬티 몇 개인지 세고 뭐 이런 거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날 왜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 서울 사는 사람 보내주세요. 서울 사는 사람 보내주세요. 서울 사는 사람 보내주세요. 갑자기 이 기도를 계속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왜 자꾸 이 기도를 시키시나? 제가 서울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서울에서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닙니까? 후임들 좀 잘 만나가지고 여기서 잘 이렇게 섬긴 다음에 지금 사회에 나와서도 교회에 데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밑에 이름을 묻지 않아요. 너 이름이 뭐니? 묻지 않습니다. 어디서 왔어? 저 대구요. 저리 가. 너 어디서 왔니? 제주요. 저리 가. 너 어디서 왔니? 전남이요. 알았어. 그래서 하고 계속해서 무시를 하는데, 어디 살아부터 계속 묻는데, 신기하게 제 같은 방을 이제 생활관에 쓰는, 그리고 제 옆 생활관에 쓰는 연속적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계속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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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러면서 야, 이 사람들 챙기면 교회 갈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막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사진, 첫 번째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게 제가 어디 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존재하지 않죠. 옛날 젊었던 제 시절이 이제 왼쪽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남자 패거리들이 교회에 이제 몰려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막 5명씩 10명씩. 지금 이 같이 있는 분들 중에 일부는 저희 교회에 또 같이 있기도 하고, 그 팀, 그리고 이렇게 하고서 일상에서 군대 안에서 했던 일들을 가지고 교회로 나가니까 그 팀 자체가,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닌 회사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공장이 포항에 있어요. 포항에 있다 보니까 6개월간 이렇게 합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겹고 합숙받는데 무슨 그 일을 하겠습니까? 맨날 지겹고 피곤하고.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내가 뭘 할까요? 근데 기숙사에 1인 1실로 다 방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다 지금 각계 전투를 하면 되겠다. 한 명이 1인 1실이니까 그 문 앞에 고립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짜를 정했어요. 하루에 하나씩 밤에 그 음료수 하나 사들고 방에 놀러 가는 전략을 세우면 되겠다. 똑똑해가지고 딱 들어가요. 그 문을 닫는 순간 그 친구는 고립된 거죠. 대놓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뭐 하냐고 막 이렇게 노닥거리다가 사형리도 증거하고 뭐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일상에서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다 교회 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해봐야 뭐하나 하는 그런
이렇게 후회에 좀 상실감에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신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각 1인 1실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옆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 동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날도 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복음을 거의 다 전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영접 기도라도 해보겠냐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꼭 그럴 때 방해가 많은 거 아시죠? 방에서 똑똑 누가 또 다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밤에 누가 들어와? 여는데 옆방 친구인 거야. 영적인 공격이 시작이 됐나 보다. 이게 또 복음을 영접기도 시키려고 하니까 또 이러는구나 했는데, 야 창희야 뭐해? 그랬더니 이제 그 전도 대상자가 그러는 거예요. 야 창희가 나 전도하고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쪽팔리기도 하고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근데 그래? 그러면 이제 막 방해하려는 줄 알았는데, 나도 들려줘 그러는 거예요. 나도 들려줘. 그래? 앉아봐. 다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있는데 2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똑똑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얘는 인기 있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방에 계속 친구들이 뭐 하냐고 찾아오는 거예요. 2명이 또 찾아왔어. 뭐해? 야 서창이가 전도하고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하고서 갈라 그랬는데, 이게 영적인 공격인지 뭔지. 그러다가 또 똑똑 그러는 거예요. 그 방에 한 10명이 모인 거야.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사진을 또 가져왔습니다. 내 그 순간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일부러 찍은. 제가 어디 있을까요? 이 첫 번째 제 의자에 앉은 애한테 원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애가 뭐 하냐고 들어온 거예요. 다음 사진. 그랬더니 이 2명이 같이, 둘이 좀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또 와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마지막 사진 보면은, 영접기도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하겠다고 다 와가지고 10명이 집단적으로 같이 영접 기도를 같이 한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이 사람들 지금 다 교회 다니고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교회로 이끌었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나님께서 제가 이 순간에 들었던 확신이 있어요. 어디서나 언제나 기회 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그 발버둥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나는 이 사람 결국은 이 행축에 못 데려오고 그러면 이게 옆 사람들 볼 때는 나는 전도 한 명도 못했다는 생각 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증인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를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살아갈 때 처음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확신이라는 거. 확신. 주님이 이 길을 기뻐하신다, 주님이 이 마음 아신다, 이것 가지고 시작할 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증인이 어떤 방식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살게 하시느냐, 그 증인의 방식인데, 오늘 빌립 집사님의 전도했던 2가지 방식을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고 에디오피아에 가고 이 2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의 일상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증인으로서 열매 거두게 하시는가, 충돌과 초청, 오늘 2가지예요. 우리의 일상을 주님이 어떻게 이끌으시느냐, 2가지 전략인데, 하나는 충돌하게 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초청하게 하시고, 이 2가지 방식을 기억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충돌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마술사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이 기존에 자신이 하던 마술이 있었고 굉장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가 그 능력을 보고 시몬을 따라갔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이 이미 펼치고 있었던 일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빌립이 그 필드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 능력과 능력이
충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 능력을 행하고 있는 곳에 빌립이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중요하게 된 곳에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어디 회사 간다고 해서 갑자기 돈 못 벌던 사람이 영업을 막 잘하게 되고 학점이 낮던 사람이 학점이 높아지게 되고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을 행합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필드로 보내실 때 내가 가는 영역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필드에서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거 붙들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말하는 그 필드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필드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똑같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대학 간다고 나는 학점 제외예요? 나는 예수 믿고 직장 다닌다고 나는 영업 성과에서 제외입니까? 나도 보고서 쓰고 쟤도 보고서 쓰고요, 나도 영업하고 쟤도 영업하고요, 쟤도 취업하고 나도 취업해야 돼요. 능력의 필드가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왜 밀어 넣으시느냐? 그곳에서 우상화되는 한 가지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살 수 있어. 그런데 빌립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새로운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방법, 주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일에 나갈 때 나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똑같이 이게 그 젊은 날에 방황하다가 자신의 업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그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 요즘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뽀로로나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지금 초등학생도 특세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뽀로로 같은 거 한 편, 그 에피소드 전체 말고 한 편 만드는데 보통 얼마 들까요? 제가 그 애니메이션 지금 업계에 계신 분한테 들어보니까 한 편 만드는데 보통 한 10억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산업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늘 볼 때마다 그냥 대충 뭐야 재미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돈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새로운 애니메이션 만든다고 할 때 돈 없고 투자자 못 끌어오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애니메이션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초딩들은 미안합니다, 초등학생 성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이 애니메이션도 방송국마다 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1타가 투니 땡땡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재능도 있고 대교도 있고 카툰 네트워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금 끌어와 가지고 제일 좋은 방송국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고서 다시 한번 내 필드에서 이 능력 가지고 뛰어야 되겠다.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투자도 다 회수하겠다 그러고, 내가 예수 믿고 전도도 못하고 이게 무슨 꼴인가 이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런칭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님 뜻대로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주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2방송국에 넣어야 되겠다, 이걸 제안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는 그 1타급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여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다 기도를 하고 오늘 그 방송국에 전화를 해봐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방송국에서 점심 먹고 왔는데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제2방송국에서 안녕하세요, 그 애니메이션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전화를 하려던 그날 어디서 인터뷰, 이 애니메이션 했다는 그 인터뷰 낸 잡지가 그 방송국에 간 거예요. 그 방송국에서 우리 뭐하지 프로그램 하다가 이거 해봐야겠다 해서 먼저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을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면 사정사정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 하려고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조건을 맞춰야 된다고 해가지고 6시부터 저녁 먹는 시간 있잖아요. 그 프라임 타임에 넣어주겠다고 계약이 된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이게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군요. 문제는 뭐냐? 다음날 업계 1위 그 투니 뭐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계약하고 싶다고. 자,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말고 속으로만 대답을 해봐. 여러분이라면 다 하기로 해놨어요. 그쪽에서 다 좋다고 해놨어요.
툰이 거기서 연락이 왔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I'm sorry but I can't. 뭐 할 거 아닙니까? 미안해, 나는 1등으로 가야 돼. 이게 다 경쟁이잖아요. 경쟁, 능력, 메이저 다 이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해놓은 일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미 하기로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몇 시에 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시간 아니면 안 하겠다고 아예 일부러 그냥 세게 나간 거예요. 그 시간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끊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좀 해보기를 원한다. 근데 다음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툰이 거기서 가장 좋은 시간에 넣어줄게요 그러면 또 제안이 온 거예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정이 생겨서 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계약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기회인데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사정사정에 안 하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아쉽지만 이 제이랑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날 제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제이 방송국에서 저 멀리 계시던 그 임원진이 이 애니메이션을 보더니 마음에 안 드는 게 몇 개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저 밑단에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곳에 연락해가지고 얘기한 거야. 당분간 애니메이션 사지 마.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이한테 내가 거절을 안 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역으로 연락이 온 거야. 너무 죄송한데 못하게 됐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쉽네요. 괜찮습니다 하고서 이제 곧 투니에 나와요. 그분 지금 이제 곧 나온다고. 투니에 가장 BP를 해도 되나? 카비온이라는 게 이제 곧 나옵니다. 많이 한번 봐주세요. 그때 투니 담당자가 안 하신다더니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때 그분 이런 얘기를 했더니 투니 담당자가 크리스찬이었던 거야. 딱 듣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내 인생 살아갈 때 그냥 전도 이렇게 하면은 뭐 내 인생의 전도랑 일상은 늘 따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까? 능력이 전부다라고 말한 곳에서 나도 똑같이 능력 때문에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거기서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성과 내지? 어떻게 학점 올리지? 어떻게 대학 가지? 어떻게 취업하지? 다 똑같다고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연약하게 하십니까?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민하는 속에 저 사람 신기하다, 능력도 없고 학점도 별로고 뭣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하면 다 승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나 학교에서 무조건 선한 충돌을 계속 하십시오. 절대 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가보니까 막 고사 지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충돌하지 말라. 그 직장 사역하시는 원용일 목사님이 그런 신우회에 가가지고 신우회 사람들 움츠려 있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략을 쓰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인용문 나오나요? 경남 거제도의 한 조선소와 대전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강의하며 고사에 대한 신우회의 대응을 조사했다. 안 나오죠? 제가 안 드렸나 보다. 조선소 같은 데 보면 배를 항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고민하는 게 뭐예요? 침몰하면 어떡하나,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구판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연구소에 다니는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그 수혼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왜냐? 쥐를 몇 마리를 죽이겠습니까? 토끼를 몇 마리를 죽이겠습니까? 실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저주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 구판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고사 지낼 때 신우회가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사 지내는 판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겠다, 충돌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우회의 그 영향력이 커져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예요? 충돌이에요. 하나님께서 충돌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돌할 뿐만이 아니라 초청하게 만드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고 이제 에디오피아에 갑니다. 근데 에디오피아에 국고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사람 이 내시가 필요로 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8장 27절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글을 읽고 있는데 뭔 소리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 좀 누가 해석해 주면 좋겠다. 필요가 있었습니다. 31절부터 보십시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로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 내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좀 해석해 줄래? 빌립을 초청합니다. 그때 올라서 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증인되게 하시는가? 여기 전략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나를 초청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나를 초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절대 위축되지 말고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 청년들 속이는 게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내 인생의 만족과 의미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취업을 잘해야지, 내가 성과를 잘 내야지, 다른 사람 돕다가 내 인생은 언제 신경 써? 이 전도하다가 내 인생은 언제 필 거야? 다 분리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은 어떠냐? 정반대라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것과 연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전도를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전도에 관련된 Q&A를 받았어요. 근데 인상 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죠?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미워 죽겠는데 그다 대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널 안 사랑한다. 우리 다 그런 식이잖아요. 어떻게 행축한다고 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주님은 널 사랑하시지만 나는 예외야. 뭐 이런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저는 전도 못 하겠습니다. 이런 그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생각하고 완전히 틀렸다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한테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얘기하죠. 핑계 대지 마십시오. 질문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물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거 못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지금 그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넌 없지. 이미 자기 의예요. 내가 너한테 한번 전해준다. 주님의 사랑 한번 전해준다. 어이구 진짜 난 너 너무 싫어. 우리 부장님 너무 싫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전도나 어떻게 좀 해보려고. 우리가 이미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걔는 너 좋아하니? 그분은 너 좋게 생각하니? 그분도 너 싫어하죠? 그분도 너한테 말 안 걸잖아. 전도의 기초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뭘 전도를 한다고? 우리의 전도에도 자기 의가 있어요. 그 복음만 전하면, 그 텍스트만 전하면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전도가 뭔데요? 내 인생에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거기까지 성육신 되었습니까? 거기까지 낮아져 있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청년분들, 어떤 사람들이 사회가 나를 초청한다,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 때 여러분에게 적용적으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 인생의 진로를 찾아야 돼. 좋아하는 일입니까? 잘하는 일입니까? 속으로만 또 대답해요. 좋아하는 일입니까? 잘하는 일입니까? 목사님, 좋아하고 잘하면 되죠. 인생 살아봐.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아. 여기 집사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런 시기가 쉽게 오지 않는다고. 나중에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처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근데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무조건입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겠죠. 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잘한다고 말해줍니까? 그 사람이. 그렇죠? 한성교회도 이렇게 찬양이나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특송을 하고 내려와. 그러면은 나는 특송을 계속 하고 싶거든요. 계속 찬양팀 쓰고 싶거든요. 근데 다시는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목소리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상대가 나를 초청할 때가 있거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노래하는 게 좋아, 그걸 계속 한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열매 맺게 하시고 내 진로도 찾게 하시고 세상 앞에 열매 맺게 하실 때 전략이 뭐라고요? 초청하게 하신다고요. 그럼 내가 적용적으로 어떤 길을 찾아야 된다고요? 좋아하는 일이냐 잘하는 일이냐 할 때 잘하는 일부터 가야 된다고. 그게 열매 맺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램군이라는 부동산 투자자가 아웃풋 법칙이라는 책에서 표를 만들었어요. 이분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돈 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눈 거예요. 근데 돈 되는 일은 꼭 뭐냐? 상대의 필요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줄게요. 좋아하는 일은 가치가 늘 나를 향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나, 뭐 이런 식이에요. 먹다, 사다, 읽다, 인풋, 즐긴다, 자유분방, 일회성, 소비자. 이게 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는 일이 뭡니까? 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되는 일은 다 뭐냐? 가치가 세상이 뭘 필요로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 살려면 만들어야 되고요, 팔아야 되고요, 읽는 게 아니라 써야 되고요, 아웃풋을 내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중압감이 있고요, 의무적인 반복이 있고요. 이게 생산자들이에요.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쓰임받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일부터 해. 이분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진실이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고집하다 보면 정체성을 찾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은 여전히 늘 내 중심적이다. 오늘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날 필요로 하는가?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가? 오늘 행사 준비하잖아요. 이런 행사 누가 준비합니까? 준비했던 사람이 또 준비해요. 왜요? 필요하다고 손길은 다 내밀거든요, 교회가. 근데 아무도 이 행축을 사용하려고 하지, 이 행축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행축의 소비자죠. 또 전도해 오래, 이거 아니에요. 행축을 생산해내고 행축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십니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죠? 무슨 필요가 있나? 누가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나? 거기에 반응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너 왜 그렇게 사냐예요. 너 왜 이걸 어떻게 알고 도와줬냐예요. 세상에 날 불러요. 그때 얘기해봐요. 다 교회 와서 앉아있지. 그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보고 증인되라고 막 자꾸 전도하라고 독려하시는 줄 알았어요. 성경은 언제나 나보다 앞서서 나를 위해서 증인 되신 분이 있다, 늘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에 가보면 욥이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 주님이 내 인생 아신다? 그분이 내 증인이시다. 욥기 16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붙들었냐? 어떻게 내 인생 버틸 수 있었냐? 주님이 나의 증인 되신다. 주님이 내 인생 아신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시냐?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 존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이십니까? 증인이신 그분이 죄인된 내 인생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취업이 안 되고 자녀가 제대로 교육을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자녀가 방황하고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학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진로를 제대로 찾지 못할 때, 증인이 없을 때는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고 여기기에 내 인생은 실패했나 봐, 주님이 버리셨나 봐, 내 인생 잘못 살았나 봐, 그때 결정 잘못해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꼬인 건가 봐, 내 자녀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라고 내 스스로 자꾸 생각이 들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너 보고 전도해봐, 증인돼봐라고 먼저 말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먼저 증인이라고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내가 먼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 상황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시궁창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의 인생은 절대 주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요,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너의 고난은 절대 저주의 고난, 실패의 고난, 하나님께서 형벌의 고난, 심판의 고난이 아니요, 축복의 고난, 연단의 고난, 부흥의 고난임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고 증인됨을 요구하시는 분이기 이전에 그분은 누구신가? 나의 증인 되십니다. 그분 만날 때, 아, 주님 이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보고 먼저 자꾸 어떻게 좀 한 명 데려와, 네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 그러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죽겠고, 누굴 또 데려오라는 건지 막 감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 이제 알겠군요. 내 인생의 바닥 같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내 인생에 먼저 증인되어 주셔서 내 인생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영원히 증언하는 분이시라면 나도 그분 앞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여전히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능력 가지고 들어갈 때 능력으로 선한 충돌을 계속하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 유익 때문에 움츠러드는 시대 속에서 내가 먼저 잘하는 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 선행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초청할 때 복음 전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